샬롬 3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과 섬김입니다. 자녀의 특징은 뻔뻔함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자녀이기 때문에 뻔뻔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가 되었음에도 누가 더 크냐? 다시 말해, 누가 더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있느냐? 이것으로 싸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당시에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주인이나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주인의 발을 종이 닦아줬습니다. 당시에 신분과 계급이 있던 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었고, 예수님께서 스승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이런 자세가 나의 제자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고난과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라는 직책은 우리가 학교를 다녀서 졸업장을 받듯이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듯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답게 제자답게 살라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제자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죠. 몇 주간, 몇 달간에 걸쳐서 제자 교육을 하고 제자의 자격증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의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제자다, 이것이 아니고, 제자의 자격증을 받은 순간 앞으로 제자다운 제자가 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왔어요.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당시 85 되셨던 권사님께서 화장실 앞에서 저에게 90도로 인사하셨어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셨어요. 당시 외할머니보다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우, 권사님 뭐 이렇게까지 인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권사님 손주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이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권사님께 90도 인사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주세요, 이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할머니 권사님께서 손자보다 어린 목사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표하시며 모범을 보여주셨구나. 그 이후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생기기까지는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꼭 존댓말을 썼어요. 전도사님들한테도 가능하면 존댓말을 썼습니다. 친해지면 반말도 좀 하고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썼어요. 말부터 존댓말을 쓰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내 자세가 바뀌는 것부터 보였습니다. 당시 이제 30 간 넘은 목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뛰어나기는 어려웠어서 제가 택한 그래도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를 취해야겠다 하는 태도였습니다. 직분을 맡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권리, 위치가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책임과 해야만 하는 의무도 따라옵니다.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인이 되어 달라고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권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고, 그게 목사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다운 목사로서 살아갈 때 목사답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나는 이제 목사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같이 안 살면 뭐
창피한 거죠. 그건 정말 창피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 제자의 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제자의 모습을 원하셨지, 어디 가서 대접받고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교회는 강대상 그 뒤에 의자 없잖아요. 강대상 뒤에 의자 놓는 게 언제 생겼냐면 중세시대 때 생겼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중세시대 때 그걸 왜 놨냐면 교황과 왕들이 싸웠어요. 그러다 교황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의자들을 놨습니다. 왕도 미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앉아서 보니 교황이 위에서 앉아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앞에 있는 사제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굴복하는구나. 아주 정치적인 색깔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도 보면 강대상 뒤에 의자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전 상당히 불편했어요. 미국에 가서 부목사를 하는데 제가 있던 뉴저지 찬양교회 갔더니 강대상에 의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강대상에 왜 올라가서 앉아있냐. 앉아있다가 올라가면 될 것을. 그래서 제가 너무 감명 깊었고,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도 강대상 위에 의자가 없었어요. 목사님도 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 오롯이 받으시는 건데 왜 강대상에 의자를 놔서 마치 목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 앉아있는 거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것이 맞구나. 섬김 받기 위한 직분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안 받는 게 좋아요. 섬기기 위한 직분, 자이든 타이든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직분에 걸맞게 삽시다. 저도 직분에 걸맞게 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먼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날 11시 교회 현장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 때 뵙겠습니다. 모두 샬롬.